10월 9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 그 예수님을,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롱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 4절입니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니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평생
어렵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2절입니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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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왕께서 통치하시는 그곳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기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 길도 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에 거기에도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는 심판주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평강의 주를 맞이하기에 그때에도 우리는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돌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시는 마음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평강이 필요한 곳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주님의 통치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평화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평강이 너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평강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나라에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거두시고
돌보시는 그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꿰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니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갈 그때에도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팔 가운데 임재하실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주님을 찬송하는 이곳에 평강을 주시고 주를 믿는 그곳마다 하나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평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청명한 하늘과 결실의 계절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53 감사 노트를 채우면서 가정과 목장에서 받은 감사를 서로 나누며 꽃피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하식 목사님을 계속하여 몸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사람이 투표하였어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되어진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와 영력을 더하시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사랑으로 감사 않는 목사님으로 인하여 삶이 힘들고 상처받은 교우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은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혼 구원에 매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의 무력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죄 가운데 헤매는 나약한 모습을 떨쳐버릴 힘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따라 살아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감사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VIP를 구원하려는 열정이 계속하여 타오르게 하옵소서. 각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매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튼튼한 기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마음이 담긴 물질과 함께 기도로 힘을 합하는 선교사들과 미자립 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손이 역사하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감사를 잃지 않아 험난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품으로 먼저 가신 김장로님의 가족들을 꼭 안아 주옵소서. 몸이 편찮으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앞길이 막혀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김영훈 강도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사는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소망이요 마음 깊이 사모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입관 예배를 위하여서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적당하게 진행을 하고 평소처럼
자율기도로 끝내지 않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정식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시 30분에 입관 예배를 출발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I am 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교회 이름도 많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교회 이름도 많고 찬송가에도 자주 사용되는 주제입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첫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10장은 당연히 구장의 문맥에 있습니다. 구장은 실로암 사건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신 그 사건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여서 고치신 그 사건이죠. 그 구장에서의 그 치유 사건 이후의 이슈는 그 보게 된 맹인을, 고침받은 맹인을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고 추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9장에서 쭉 이어집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9장 후반부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을 뜨게 하신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야,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하신 분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9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즉 누가 맹인입니까? 죄인이 맹인입니다.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죄 있는 자가 맹인입니다. 나는 보고 있어. 나 맹인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자요. 그 자가 실제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보게 하시는 혹은 보지 못하게 하시는 그분이
선한 목자다라시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오감 중에 시각을 주로 사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10장에 와서는 예수님은 청각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선한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은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양한 비유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레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비유는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죠. 창세기 4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이미 목자라고 은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여기서 요셉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죠. 즉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지키신다고 하시죠. 즉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시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목자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무슨 의미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예 구분되어 있다면 예수님 혹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섬겨야 할 것 아닙니까? 혹은 하나님도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야, 예수님도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야 라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일하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목자에게 있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살펴본 본문이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많이 들으셨죠? 이 당시 사회에서 양은 공동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 양, 저 집 양이 그 마을의 공동 양우리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의 목자가 있고 저 양의 목자가 있죠. 가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이름을 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양의 특징을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참 놀랍게도 양은 그 음성을 듣고 온다는 것이죠. 이 목자의 양이 아닌 다른 양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양은 그만큼 청각이 매우 발달된 동물이죠.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특징은 목자는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압니다. 그 양의 이름도 따로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누가 시각 보는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보는 자입니다. 10장에서 누가 듣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양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듣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죠.
그래서 우린 말씀을 가장 중시합니다. 예배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설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말씀하시고 우린 듣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다, 우린 다른 양들과도 막 섞여서 삽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다라는 증거가 뭐죠?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음성이다, 이걸 기뻐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영웅아, 하나님이 굉장히 중정으로 영웅아라고 하시는 그 음성입니까? 성경과 설교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죠. 성경과 설교의 중요성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문제는 성경과 설교에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과 설교를 통해 예수님 듣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예화를 즐겨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 좀 지루해합니다. 딴청 피우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따분해하고, 성경을 막 이야기하면 말씀이 어렵다, 재미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화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머릿속에 예화가 주로 남죠. 그래서 주로 많이 들었던 예화, 발자국이 2개였다가 내가 힘들 때 발자국이 하나였는데 예수님 날 버리십니까? 아니, 내가 널 업고 갔다, 이런 거라든지, 혹은 알렉산더 대왕이 다 가졌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관짝 밖에 손을 이렇게 펴고 나는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이런 예화들이 저희들의 머릿속에 남지, 정작 66권의 성경 이 한 권을 평생을 읽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간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요즘 떠오르는 사회 이슈나 뉴스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요. 그런 것을 좋아하면서 정작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루해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설교는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 맞습니까? 혹시 그냥 기독교, 종교, 교회의 양 아닙니까? 혹은 그냥 고신교단의 양 아닙니까? 혹은 가정교회의 양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를 가장 기뻐해야 하는. 반대로 예수님 이야기 못 들어서 괴로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못 들어서, 강단에서 복음을 못 들어서 괴롭다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성경을 듣고 싶은데, 복음을 듣고 싶은데 하도 다른 소리를 들어서 괴롭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이라 위로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양이로구나.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아는구나. 복음 듣기를 기뻐하십시오.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듣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할 때에 따뜻한 분이다, 예수님은 인자한 미소를 띠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하시는 것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선하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입니까? 십자가죠. 즉 목자이신 예수님의 선하심, 그것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목자이니까 양들을 먹여야 합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 그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목자이신 예수님은 무엇으로 먹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인자의 피를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즉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찌나 선하신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양들이 이것을 먹고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아는 시편 23편과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 우리는 앞서 여호와와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것도 살펴보았고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시다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조건 좋은 직장, 명문 대학, 능력 있는 배우자와의 결혼 등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진짜 먹입니까? 우리가 그거 먹을 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가서 먹고 쉬었을 때에 하나님 내 목자 맞으세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해야 한다면 그런 세상의 것들이 진짜 우리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맞습니까? 그저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그게 우리의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 맞습니까?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먹이시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다른 것으로 배부르다라고 하면 우린 예수님의 양이 아니란 뜻이죠. 이어서 23편 3절을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이 어디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요.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또한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누가 목자입니까? 어린 양이 목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이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렇게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신 그 목자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어린 양이 갔던 거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하죠. 즉 예수님이라는 목자에게 속한 14만 4천의 어린 양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갑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거기에 속한 양떼인 우리도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삶이시죠. 빌립보서, 그는 하나님과 동일하시나 근본 동체이시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향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하셔놓고
내 제자 되고 싶어? 그럼 너 이 정도 훈련은 해야지 라고 고압적인 태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갔던 그 길 그냥 따라오면 돼.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졌으니 너도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양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에 우리도 양으로서 죽습니다.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시기에 그래서 몸인 교회인 우리도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란 예수님의 길이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한 3월, 4월 정도에 연마다 좀 다 차이가 있지만 항상 맞이하는 교회력 중에 고난 주간이 있죠. 일주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포함한 그 일주일의 생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도 따르는 고난 주간, 그 일주일의 기간을 우리는 보냅니다. 그 일주일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요일은 금요일이죠. 그래서 금요일 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정사 예배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력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성금요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외국에서는 그날을 Good Friday라고 합니다. 낯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데 Good이라니요. 좀 Sad Friday라든지 뭐 슬프니까 우울하니까 Gloomy Friday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Good Friday라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십니다. 영어로 뭐죠? Good Shepherd. 나는 good,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그 성금요일, 그날은 Good Shepherd, 선한 목자께서 십자가에서 양을 얻으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Good Friday인 것입니다. Good Shepherd의 Good Friday인 것이죠.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한 일이란 우리에게 많은 돈을 주시거나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거나 사업이 잘 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선한 일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일입니다. 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만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두가 압니다. 지금 온 인류가 압니다. 그 기독교의 예수라는 성인이 십자가에 죽었대 모든 인류가 압니다. 그러나 누가 그리스도의 양입니까? 그 십자가,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요. 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냥 덩그러니 있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어떤 성인의 십자가가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서 어린 양이 나도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목자가 갔던 길을 따라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자기 십자가죠. 그런 자가 선한 자입니다. 그것이 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삶이 선한 삶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시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닮아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뺐지.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이 찬양을 왜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려서 예수님 따랐습니까? 어떻게 양이 저 목자님 양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내 열심이랑 내 성실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요즘 감사하고 있는데요, 뭐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 감사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감사와 찬양드리고, 둘째, 하나님, 내가 가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셋째로는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목자여,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또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이 그저 너털 웃음을 지으시는 분도 아니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따스한 분 그 이상에 날 위하여서 골고다의 그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이 선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 주님의 선하심에 나를 구원하고 주님의 선하심에 나를 살리는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의 선하심을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행복을 따르지 아니함은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양이오니 하나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듣기를 기뻐하는,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그런 어린 양, 그런 목장신 어린 양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의 양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대림양상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기도하는 그분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목장 식구분들 또 떠올리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김관진 장로님의 가정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식으로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의 가정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남겨진 유가족을 위해 우리 홍순희 권사님과 그 자제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부터 하여서 장례가 되고 있고 우린 잠시 후에 가서 그분들을 위로할 겁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모든 장례를 인도하시는 단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신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박상호 형제님, 강수정 권사님, 박태근 장로님의 그 회복을 주께서 치유의 능력을 주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들 교회 가운데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으로 또 영적인 침체로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으니 하나님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시던 장로님을 품에 안으신 하나님,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남겨진 우리 홍권사님과 그 자제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를, 남편을, 할아버지를 이런 슬픔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위로를, 평강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침례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진리 위로가 전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원합니다. 언제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선하심을
아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도 그 선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위로가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많은 분들 있습니다.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선한 방식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으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니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장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교회를 통하여서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